할렐루야. 자, 수요 구속사 강의 사무엘상 위기에서 피할 길, 위기에서 피할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이 막바지로 마지막으로 이제 흐르면서 29장부터는 사울이 어떻게 끝나가고 또 다윗은 또 어떻게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지를 본격적으로 보여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위기를 겪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에서도 다윗에게 또다시 은혜를 허락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피할 길을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는 이 피할 길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the way라고 되어 있는데 이 the way는 정관사 더가 붙어서 다시 말해서 그냥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길들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피할 길, 그 길을 정확하게 피할 그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단 하나의 우리가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가 되셔서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과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이, 그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더욱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그것이 피할 길이 되고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자, 이 앞선 말씀들을 좀 기억을 해보면 사울이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그곳을 갔기 때문에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한번 잘못 선택하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큰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저 세상으로 도망갈 수밖에,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우리 안의 이유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신이 도망자로 산 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혼자만 숨는다고 되는 문제도 지금 아니죠. 자기만 믿고 따라오는 사람만 장정 600명입니다. 600명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가족들까지 합치면은 어림잡아 계산해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 하나만 보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 아래 갈 곳도 없고 잘 곳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 블레셋으로 숨은 거 아닙니까?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을 다닐 때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코앞까지 왔을 때에도 다윗은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딱 피난 가고 나서부터는 1년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짓이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약탈하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떠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면 예배부터 소홀해지는 것을 너무 쉽게 보게 됩니다. 편안하지만, 세상적으로 편안하지만 나의 영혼은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 그리고 찬양 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게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시편을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에 있는 1년 4개월 동안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단 한 편도 안 지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피신한 결과 잠시는 편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다윗이 지금 맞이하는 결론은 동족상잔의 위기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면서 다윗을 앞에 세워서 같이 가서 싸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한테 지금 총뿌리를 겨누라고 아기스에게 명령을 받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보기에 사울을 보니까 힘이 다 빠져 보이는 게 너무 영락없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다녔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당기죠. 사무엘도 죽고 신접한 여인, 왕이라고 하는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이나 찾아다니고 하는 걸 보니까 이때다 하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게 누구죠? 사울도 아니고 다윗이었어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 다윗이 지금 자기네 편으로 망명해서 와 있으니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면 이기는 게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윗을 앞세워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딱 이 장면입니다. 다윗은 지금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쥐 신세입니다. 아기스에게 빌붙어서 살다 보니까 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의 충신이라고 맹세를 했는데 이게 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근데 더 큰 문제는 여러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구속사 전체를 망칠 위기에, 위험한 위기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자기 수중에 들어온 먹이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한 번, 그러니까 딱 한 번, 그 작은 틈을 보였기 때문에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지금 끝없이 추락하고 끝없이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아주 작은 불순종, 불신 결혼, 외도 한 번, 술자리 회식 한 번, 그 작은 틈 하나, 그거 보이면은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이라는 먹이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단에게 끌려다니다가 진퇴양난의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지금 이렇게 막다른 골목길,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딱 그때 믿음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벼랑 끝, 그래, 이제 벼랑 끝이니까 고난이 끝날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때가 됐구나. 이거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고난이 보석이구나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에 더욱 말씀으로 잘 해석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잘못해서 피할 길을 잘못 찾은 우리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 찾아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망하는 선택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계산기로 맞는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이면 사무엘도 죽었고 하나님도 이제 내 음성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모든 게 끊어진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게 합리적인 거고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 이성적인 판단으로 합리적인 길을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세상과 등지고 그저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 그 집안, 그 직장, 그 교회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정신은 거룩한 장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지금 그 거룩한 장소를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1년 4개월 동안 이 육신은 편안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백성을 쳐야 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은 편안한 길,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편안한 길,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길, 내 영혼이 평안한 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편안한 길, 블레셋으로 가려고 신앙을 합리화하며 불신 결혼, 불신 동업 등의 세상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협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가야 할 십자가의 길, 평안한 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원수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꼼짝없이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막아졌을까요?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 막아졌습니다. 역사는 블레셋 원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에게 블레셋의 장관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방백들이, 방백들이 찾아와서, 장관들이 찾아와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히브리 사람들, 다윗과 공동체를 무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이 다윗 공동체 자체를 무시하고 하대하는 어조입니다.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에서 피하려면은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그 말도 딱 인정하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억울하고 속상한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혈기왕성한 20대 때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청년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억울함을 풀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잘못된 말들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바로잡고 하는 게 다 그게 능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냥 돌아서 가는 것 같지만 그저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을 만들면서 사랑하고 이해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제 자신이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큰 진리를 깨닫고 내 죄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블레셋 장관들이 자신을 깔보고 하대하는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무시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묵묵히 있으니, 그냥 가만히 묵묵히 있으니 아기스 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허물이 없다, 믿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방백들이 물러서지 않고 또 따집니다. 아니 왕이시여, 이스라엘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걸 그걸 잊으셨습니까? 이 사람이 전쟁에 참여하면 우리 편 절대 안 듭니다. 결국에는 이 블레셋 우리의 머리를 사울에게 갖다 바칠 게 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방의 왕 블레셋 왕 아기스가 오히려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다윗에게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 그냥 그래 돌아가라. 안 되겠다.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아기스가 오히려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딱 요 상황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연약해서 피하기는 했지만 그는 그 이방 땅에서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불신자인 블레셋 아기스 왕과 친해진 겁니다. 신자인 이스라엘의 사울보다 불신자인 아기스와 더 친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속사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불신자와의 전쟁이 더 쉬운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남편, 자식, 친구들 때문에 그 불신자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는 거,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힘들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불신자의 소굴에서 더욱 성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손을 통해서도 반드시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스와 블레셋 방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딱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상황들을 마주하고 보면서 자기 앞에서 방백과 아기스 왕이 싸우고 오히려 자기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는, 구원의 일들이 생기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저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동족들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 이러고 좋아만 했겠습니까?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들렸겠습니까? 다윗아,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아, 너 사랑하는 내 다윗아, 그 블레셋 방백들 사이에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정체성이 뭐냐? 네가 어디서 왔는데 도대체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너는 이스라엘의 만만인 장군인데 너 정신 차려야지. 네가 지금 블레셋에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야. 너는 그럴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원수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다윗이 가슴을 치며 울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묵상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왜 저를 살려주십니까? 주님, 주님 버리고 도망간, 세상으로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입니다. 거기서 세상 왕 좋다고 세상 왕 섬기고 그 왕한테 잘 보이려고 나쁜 짓 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다 보셨잖아요. 근데 왜 다시 저를 살려주십니까? 주님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분명하게 원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 다윗아, 넌 내 백성이야. 넌 내 거야. 넌 블레셋 소속이 아니야. 네가 공격할 대상도 이스라엘이 아니야.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무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외면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입술, 불신자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을 구속사로 큐티하고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가슴 아픈 상처되는 무시의 말들을 그대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구속사 큐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난을 마주했다고, 어려움이 닥쳤다고, 절벽에 몰아넣어졌다고, 난 혼자야. 이 땅이 외로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온다면 내 안에 지금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힘들게 믿음 지키고 가족 구원 위해서 싸우는 것 같아 보여도 늘 말씀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신앙의 흙수저 집안 출신입니다. 부모님도 형제도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혼자 예수님 믿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제게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수요 예배, 금요성령 집회, 토요일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예배 4일 동안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올 때마다 부모님한테 욕을 먹어요. 때로는 형이 때리면서 핍박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저는 4일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마음 편히 예배 드려보는 게 소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이 친구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친구들은 절대 이 친구 마음을 모릅니다. 저도 이 친구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안 가면 혼이 났지, 교회 갔다고 욕먹고 두드려 맞는다는 이 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4일 중에 한 번이라도 마음 편히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고 하는 이 친구의 고백을 제가 듣는데 제 마음에
이 녀석이 드리는 그 모든 4일 동안의 예배를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녀석의 예배를 우리 주님이 울면서 받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친구가 가족의 핍박으로 예배 한번 나오는 게 그렇게 고난이고 힘이 들었답니다. 가족들의 이 가시돋친 말이 그렇게 상처가 돼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냥 덜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위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에 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 것 같으십니까? 주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어둠이 뜻하는 게 뭘까요? 빛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둠입니다. 이 말은 곧 주님이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결국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이 친구가 예배 마지막에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자기 마음에 그렇게 큰 위로가 됐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 보기가 너무 힘이 들었는데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고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는가 불평불만이 가득했는데 그런 자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더랍니다. 내가 너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 한마디 하셨답니다. 제 앞에서 펑펑 울면서 자기 이제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족들의 상처 주는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과 더욱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으니 이젠 가족들의 말들을 담대함으로 기꺼이 듣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진퇴양난이라고 해도 어디에서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원수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에 여러분, 성도에게 위기는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원수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모였으면 원수가 집에 같이 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 원수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더 잘 믿게 하려고 늘 맞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들어야 될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적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아멘. 3절, 6절, 9절을 보면은 세 번이나 아기스가 다윗이 결백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거짓말만 지금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그런 다윗이 착한 사람이랍니다. 선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기스가 왜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였습니까? 나중에 전쟁 때 써먹으려고 투자한 거예요. 3,000명을 받아들이고 시글락 영통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 못 나가게 됐죠. 아기스도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어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아, 너 평안히 돌아가라. 그런데 너 블레셋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이 수령들하고 그동안 관계가 안 좋아서 너 그래서 전쟁 못 나가는 거야. 너한테도 책임이 있어 하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스가 무슨 다윗을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편을 들어줬겠습니까? 다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관계에서 여러분, 믿을 대상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도 아기스도 방백들도 다들 저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방백들도 아기스도 다윗도 저마다 이익을 위해서 속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주 다윗이 이제는 뭘 합니까? 연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기스가 너 나가서 싸우지 말라 하니까 내 주 왕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왜 나보고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까? 사실 속으로는 좋아 죽겠으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다윗은 계속 싸우겠다고 하고 정작 싸움을 말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블레셋의 장관들과 아기스 왕이 되는 것입니다. 속고 속이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엉망진창입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가 다 어떻게 합니까? 이랬다 저랬다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헷갈리시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의도야? 이게 무슨 의도인 거야? 이게 무슨 의도로 이렇게 이런 의도구나 하고 묵상하다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다른 포지션으로 다른 스탠스로 이야기를 하니 다윗도 블레셋도 아기스도 이랬다 저랬다. 그럼 아무리 묵상을 하면서도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찾아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뭐 하나 잘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뭔가 그래도 돌이키는 적용이나 말씀을 붙잡거나 뭐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근데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 하나님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데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11절 말씀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을 안전하게 아기스 왕이 돌려보냅니다. 블레셋 자신들은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러 이스라엘 진영으로 향하고 다윗은 블레셋 깊숙이 안전한 곳으로 안전하게 새벽에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전쟁이 터지는 상황에서 심지어 적군의 나라에서 이렇게 다윗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뭐지? 말씀을 어떻게 결론을 맺어야 하는 거야 이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나?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네,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윗을 향한 당신의 자녀를 향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뜻이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단 1%도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입니다. 아무것도 잘한 게 없고 오히려 한 거라고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외면한 거밖에 없는데 고난 가운데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자빠진 나인데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십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런데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도저히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여전히 없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끝이 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나의 그 모든 아픔과 고난보다 항상 더 크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었는데 이러다가 바람피면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자식을 향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다 머리 컸다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늘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믿음의 대상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믿었던 배우자, 자식, 부모에게 배신당해 낙담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와 고난보다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까? 결국 내가 영원히 의지하고 믿을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몇 주 전에 청년부 보고서를 하나 전해받고서는 그 보고서를 읽고서는 밤에 제가 얼마나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모니터 앞에서 엉엉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떠났던 한 청년이 다시 주님을 만났다는 보고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몇 년 전에 수련회에 참석했던 이 아이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져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은혜 받은 거는 그 수련회 분위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자신이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친구가 이 교회를 떠난 사건을 시작으로 이 친구의 엄마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는 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교회 뜰만이라도 밝게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수련회에 꼭 참석시키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이 친구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수련회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죠. 그냥 말 그대로 참석을 해주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수련회에 참석을 해주실 때마다 제가 따로 만나서 계속 상담을 했습니다. 집회 전에도 데리고 얘기하고 집회 끝나고도 데리고 얘기를 하고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별별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해도 도무지 이 친구가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수요예배 참석을 했는데 그날도 수요예배 나올 마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엄마의 권유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런데 꾹 참았답니다. 고집이 있는 친구예요. 한 방이 있는 친구예요. 나중에 크게 될 아이입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자기가 참고 싶어도 참아지지가 않더랍니다. 주체가 안 되더랍니다. 그냥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줄 놓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전사님 기도를 그대로 자기가 쫓아서 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하던 녀석이었는데 이제는 안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데 어떡하냐는 겁니다.
울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엄마와 함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또 엄마한테는 아마 지금까지도 그럴 텐데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안 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주일날 청년부 예배를 또 드리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죄가 보여서 사실 전사님에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고 했던 말들이 거짓말이랍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세상 것들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자기인데, 그래서 자신은 정말 자격이 정말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 괜찮다고 하신답니다. 자기는 계속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괜찮다고. 너는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하신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는 자기 동생을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가족 구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동일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도저히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실 주님의 전적인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자식의 위기가 있고 바뀌지 않는 남편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에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위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피할 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오늘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오늘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꺼이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떠나지 않겠노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오직 피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위기를 통해서 내가 모든 악으로부터 떠나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기꺼이 주님 보내신 그 자리를 지키겠노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세상으로 향하고 십자가의 길을 포기했던 그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한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오늘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넘치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머리 오이신 주와 주가
되시는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소서. 우리의 영혼의 심령을 깨워주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중에 성령님이 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갖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갖고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할 거 없지만 그저 주님 은혜 아래 거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여전히 자격이 없지만 주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모든 죄악의 중독과 위기에서 살려 주시옵소서. 네. 주님, 내가 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주님, 오늘 이 밤에 다시 주님의 은혜 아래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할 때 내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빚값으로 사신 내 형제 자매와 자녀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님, 이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잊지 말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이 교회가,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반드시 주님의 은혜 아래 회복되고 부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버리신 주여, 내 삶의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생명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주의